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를 떠나 행진하면서 진을 쳤던 곳은 이러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진을 친 곳을 하나하나 일지에 기록했다. 그들은 6월절 다음 날에 라암셋에서 나왔다. 그날은 첫째 달 15일이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행진하여 나왔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쳐 죽이신 마다들을 장사하는데 여념이 없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여실히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바알스본 동쪽 비아 하롯에 돌아가 믹돌 근처에 진을 쳤다. 비아 하롯을 떠나서는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다. 에단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샘 12개와 야자나무 1흥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옆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옆에 진을 쳤다. 홍해를 떠나서는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진을 쳤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헬라다에 진을 쳤다. 그헬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막헬롯에 진을 쳤다. 막헬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밑가에 진을 쳤다. 밑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 아간에 진을 쳤다. 브네야 아간을 떠나서는 홀하깃갓에 진을 쳤다. 홀하깃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그들이 가데스를 떠나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치고 나서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123살이었다. 가나안의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이임을 떠나서는 디본갓에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아몬 디블라임에 진을 쳤다. 아몬 디블라임을 떠나서는 느보가 보이는 아바림 강 저편 산지에 진을 쳤다. 그들은 아바림 산진을 떠나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모압 평야에 자리한 그들의 진은 요단 강가를 따라 벤여시못에서 아벨시딤, 아카시아 초원까지 뻗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돌에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산당들을 허물어뜨려라.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마음 편히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은 너희 것이다. 그 땅을 가문의 규모에 따라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어라. 큰 가문에는 큰 토지를 나누어 주고 작은 가문에는 작은 토지를 나누어 주되 제비가 뽑히는 대로 하여라.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땅 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먼지가 되고 너희 발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너희 뒷마당에 살면서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루기로 마음먹었던 대로 너희를 다룰 것이다. 민수기 3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유산으로 받게 될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 경계는 에돔과 맞닿은 신 광야 일부를 포함한 사해 동쪽에서 시작되어 전갈고개를 돌아 신에 이르고 거기서 가데스 바냐의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 이집트 시내로 방향을 틀어 지중해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까지 이어지고 또 호르산에서 르보아마까지 이어져 스닷에 이르고 거기서 시브론으로 이어지다가 하사레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시반까지 이어지고 다시 스밤에서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갔다가 갈릴리 바다 동쪽 빗다를 끼고 이어진다.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받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요단 여리고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임명하여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돕게 하여라. 너희가 임명할 사람들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스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 수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옷 족장,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이다. 민수기 35장.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유산 가운데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게 하여라. 그 성읍 주위에는 반드시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소떼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제공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레위인의 성읍을 에워싼 목초지는 성벽 둘레로부터 바깥쪽으로 사방 450m까지 이르는 지역이어야 한다. 목초지의 바깥쪽 경계는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900m, 남쪽으로 900m, 서쪽으로 900m, 북쪽으로 900m를 재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마다 목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이 밖에도 성읍 42개를 별도로 레위인에게 내어주어라. 너희는 레위인에게 모든 성읍 48개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소유 가운데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떼어줄 때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 떼어주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는 성읍들을 많이 내어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내어주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성읍 몇 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하는 자를 피할 도피성으로 삼아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공동체 앞에서 살해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마련하여라. 그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두고 3개는 가나안 본토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과 임시 거류민과 방문객에게도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두어라.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쇠 연장을 사용한 경우 그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큰 돌을 손에 쥐고 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육중한 나무 연장을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복수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는 살인자를 현장에서 죽여도 된다. 누가 들끓는 증오심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매복해 있다가 무언가를 던져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또는 홧김에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복수하는 자는 그를 붙잡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누가 원한 없이 충동적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성급하게 무언가를 집어던지거나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망치 같은 연장을 떨어뜨려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이 없으면 공동체는 이 지침에 따라 우발적 살인자와 복수하는 자 사이를 판가름해야 한다. 우발적 살인자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다. 공동체는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피신해 있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살인자가 자신이 피신해 있던 도피성을 떠났는데 복수하는 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에 있다가 그를 발견한 경우 복수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 권리가 있다. 그 복수하는 자에게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지금부터 대대로 따라야 할 재판 절차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처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살인자의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는 유죄이므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그를 처형해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해 있는 자에게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를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살인은 땅을 더럽힌다.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땅에서 살인의 피를 씻을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도 그 땅에 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같이 살고 있다.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아왔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께 명령하셔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주인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브앗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찾아와도 그 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러합니다. 자기 조상 가문 안에서 결혼하는 한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지파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파를 불문하고 땅을 상속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문에 속한 남자에게만 시집가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자기 조상의 지파 안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을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는 반드시 자기 땅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자기 아버지의 조카인 사촌들과 결혼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집안으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건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례다.